반갑습니다. 호응 안 해주시네요. 마지막 날이라고 막 나가자는 거죠? 예. 예.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첫 시간부터 내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성공한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이렇게 당당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목사가 아니에요. 소소하게 한 교회를 책임 맡아서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목사님 사랑으로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귀한 강단에 저를 세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했는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밝은 미소를 지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이 돼서 제가 섬기는 다시 부산 양정교회에 가서 더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더욱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사랑 입어서 정말 그 부산이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불교가 굉장히 세력이 굉장히 강성이고요.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교회는 70년 역사 속에서 귀하게 역할을 감당해 왔고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까지 복음화를 이루는데 아주 큰 일을 이뤄왔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11년째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대성교회 강단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이에요. 저의 첫 단추는 바로 대성교회입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혹 부산 지역에 오시는 일이 있으면 꼭 오셔서 제가 대성교회 교인입니다 하면 제 가족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언제든 오십시오. 또 게스트하우스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호텔 부럽지 않게 게스트하우스 잘 지어놨으니까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오셔서 함께 만남과 교제 나누시고 또 때로는 오셔서 밥도 한번 사주시고 그러면 제가 밥 2그릇 또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계속 대성교회와 우리 부산 양정교회가 아름답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주저리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죠?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 저 안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편안하게 말씀 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전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 실수할까봐 계속 문자로 보내주시고 목사님 오늘 최고였어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는 양정교회 성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얘기했어요. 영상을 보고 제가 선물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히브리어로 나임 메오드라고 해요. 나임 메오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임 메오드. 한번 해보실래요? 나임 메오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많이 인사하는 거 샬롬이죠.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입니다.
샬롬 참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특히 이 입국 심사할 때 정말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계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입국 심사할 때요, 샬롬 해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샬롬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환하게 웃어줘요. 그런데요, 샬롬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좀 다른 단어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욤토브라는 단어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욤토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인사냐면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이거예요.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욤토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아마 그런 인사를 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한짝 웃으면서 욤토브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이게 좋은 날 되세요. 한 가지 더 할까요? 우리가 오늘 서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감사 안 하나요? 오늘 왜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서로 뭐 막가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거 참 우리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슈크란이에요. 슈크란. 슈크란. 감사합니다. 슈크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슈크란. 우리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슈크란. 우리 장로님을 바라볼 때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교회 안에 이 슈크란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감사한 거예요. 주어도 감사하고 빼앗아도 감사하고 빼앗아 먹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질문.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가면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또 있고요. 잠깐만 좀 걸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위에 앉아서 고기를 굽고 이 업으로 이 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을 기다리시며 그들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먹이시던 그 장면이 있는 그곳이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는데요. 꼭 기회가 되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가면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그 벤치에 앉아서 그냥 많이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펼쳐 들고 읽으셔도 너무 은혜로워요. 거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죠? 맞죠?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론요, 거짓과 위선이 섞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일보다도 자기의 일이 더 우선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남과 싸우기도 하고요, 정말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득실득실되는 죄의 요소들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끔 혼자 조용히 있다 보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제게 들려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제 귓가에 막 맴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때는요, 당당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힘없는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요. 힘없는 고백.
당당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금 대답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조금 낯을 들기가 좀 어렵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내 귓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어쩌면 당당하게 큰 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넘쳐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모든 미안함과 죄송함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이 밀려오는, 그래서 당당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뭔가 가슴에 맺힌 것이 풀려요. 내 안에 막 뭔가가 딱 막힌 것들이 뻥 뚫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신앙생활도 병든다고 생각해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도 감사하게 돼요.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수고가 기쁨이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한 것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열정을 드린 것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수록 감사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요, 때로는 고통도 즐거움이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불행도 행복이 될 때가 있어요. 불행도 행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느냐? 야, 그거 너 마음 아파서 어떡하냐? 너 그렇게 해서 너 절망이 되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어떻게 사냐? 해도 오히려 우리는 그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강하게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다독이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행도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했던 말 중에 크게 울림이 되었던 말이 있어서 제가 잠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송한데 히터가 지금 켜 있나요? 예,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이 많아요. 열정만 많은 게 아니라 열이 많아가지고 저 뒤에는 항상 선풍기가 있어요. 지금도 겨울철에도 선풍기 막 돌아가요. 근데 여기는 선풍기가 없네요. 예, 있으면 제가 틀려고 했는데, 박미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대에 열심히 살았으니 30대에 꽃을 피우고 40대에 열매를 맺고 50대에 큰 나무가 되어 60대에 나뭇잎을 떨구어 누군가의 걸음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와, 충청도 분이니까 좀 늦게 오실 테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20대에 열심히 살았으니 30대에 꽃을 피우고 40대에 열매를 맺고 50대에 큰 나무가 되어 60대에 나뭇잎을 떨고 누군가의 걸음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와,
이거예요. 역시 반응이 오네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60대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나뭇잎을 떨고 누군가의 걸음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이 나이대별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전부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0대 때는요, 교회 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냥 숙제를 해도 교회에서 배 딱 깔고 엎드려서 숙제하던 기억이 늘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늘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교회에서, 같이 놀아도 교회에서, 늘 교회에서 놀았어요. 20대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였어요. 20대 때 정말 깊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대 때는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열정을 뿜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막 힘을 쏟았어요. 40대 때는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기를 힘썼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좀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50대 때는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 저는 힘쓰고 있어요. 60대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내가 보니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가 보니 나보다도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가 보니 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 울림이 제 귓가에 들려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봉사하고 목사가 되고 제가 교인들을 순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음성 앞에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니 예수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도 성도들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도 제 가족을 더 사랑했어요. 놀라운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숨길 수 없는 이 감추고 있었던 뭔가가 들통이 난 것처럼 뭔가 그런 화들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해버린 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인생의 실패로 사명을 버리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후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까지 그 부활의 영광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영광이 이어지지 않냐고 다시 이 베드로는 비참한 그 자신의 현실 앞에 다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처량한 모습으로 다시 예전의 직업,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생업을 위하여 뛰어들었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를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호수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밤새도록 막 여기저기 여기다 그물 던지고 또 저기다 그물 던지고 또 이곳에서 그물 던지고 막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하나도 잡은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돼 있어요. 여러분 153마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른 배들까지 불러서 고기를 끌어올려야 될까? 이거 좀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닌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반드시 꼭 들려야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 바로 베드로 고기를 먹으러 가는 식당입니다. 물론 그 근방에는 다른 식당은 없어요. 그냥 베드로 고기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 고기가 얼마나 크냐면 제 팔뚝보다 더 커요. 예.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거기다 레몬을 쫙 뿌리고 거기에 양념을 쫙 뿌려서 아주 찍어서 딱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요, 이해가 돼요. 이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153마리를 걷어들였으니 어마어마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거벗고 있다가 겉옷만 두른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쳐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선뜻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막 겉옷도 벗고 물고기 잡는 일에 결정이었던 사람이 대충 겉옷만 대충 두른 채로 물속으로 쫙 뛰어들어서 수영을 쳐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선뜻 예수님 앞에 다가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면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처량한 신세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신세가 된 자신이 당당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느끼게 되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있는 것이고 죄송함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온갖 마음의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냥 고개만 떨군 채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거듭 반복하여 묻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수치스러움과 죄송스러움으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반복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3번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해석이. 책임의식,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마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자신을 처복종시킬 때까지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했던 것은 실패한 베드로, 정말 처량하고 정말 다 실패해서 나락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고백이 3번 필요했기에 3번 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혹 나도 지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송함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내 신앙의 상태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했고 목사님도 잘 섬겨드렸고 정말 교회 일이라면 제일 우선의 자리에서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이런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꼭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일 장신대 이종록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이종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옮겨와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어도 좋다.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내 사랑이 그저 짝사랑에 그친다 해도. 아니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고 온갖 조롱으로 경멸을 당한다 해도, 심지어 어디 한 곳 성한 데 없이 온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다 해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외침으로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냐? 나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3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15절 중간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호칭하는지, 어떻게 부르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불리어지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만났던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함으로 다시 만나보자 이거예요. 실패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실패한 인간, 처량한 인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막 마음에 불평이 어려움이 가득한 이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 예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저주까지도 했어요. 대단하죠. 그냥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까지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번이면 실수라고 말할 수 있다. 2번이면 시행착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3번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인도 모자라서 막 저주하고, 베드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죄책감으로 예수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따져 묻지도 않았고, 너 왜 그랬냐 그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두려워서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섭섭하다, 마음 아프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라, 무슨 얘기냐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동으로 시작하자. 예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던 그때의 그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보자, 이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의 꾸밈없는 그 자연스러운 만남, 전혀 꺼리낄 것 없었던,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그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 만나보자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에게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는 반석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름값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담되는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부담되는 이름 직분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그냥 초신자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주의 종들 잘 사랑으로 섬겨드려라. 장로님들 잘 섬겨드려라.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어머니, 우리 김 권사님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김 권사님, 저 목사예요. 처음에는 제가 들어요. 예. 듣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마치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신자 같은가 봐요. 불안한가 봐요. 가서 교회 가거든 항상 겸손해야 된다. 교인들 정말 잘 섬겨드려야 된다. 맨날 그 얘기, 맨날 반복돼서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얘기가 좀 반복되니까 조금 싫어서, 김 권사님 그만하세요. 저 목사예요, 목사. 그만하세요. 이래요. 좀 들어드리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 초신자의 마음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장로가 되고, 어느 세월에 나도 모르게 권사가 되고, 어느 세월에 나도 모르게 한 수집사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서 직분이 무겁기만 느껴져요. 직분이 무겁게만 느껴져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일이 주어지고,
왜 누구누구는 저렇게 일은 가볍고 또 누구누구는 저렇게 드러나는 자리 가는데 왜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일을 맡겼냐고 막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 만났을 때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었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을 흘려요.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막 감동하고 감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막 지치고 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처음 호칭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만남으로 돌아갑시다. 목에 힘 들어가지 말고 어깨에 힘 들어가지 말고, 내가 그래도 누구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누구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먼저 섬겨요. 청소도 제가 먼저 다 청소해요. 먼저 해요. 교인들이 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제가 먼저 조용히 봉골레자루 들고 본당이 다 닦고 돌아다녀요. 왜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안 해요. 일부러 교인들 없는 시간에 봉골레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왜요? 그 일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주님의 성전, 그 성전을 닦아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처음 사랑으로, 처음 만남으로, 처음 그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가 비록 지금 신세가 이렇게 예전 직업으로 돌아와 있는 실패한 인생이어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했어도, 실망시켜드렸어도,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하면요, 눈치를 보고요, 자꾸 주눅이 들고요, 또 위축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다고 해도요,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세요. 그냥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오늘 이 밤이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16절 중간절에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때는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런 질문하지 않고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묻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요,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주께로부터 오는 혜택, 주께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에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주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혜택과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 나를 모른다고,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서두에 이야기할 때 호주 기도원, 이 머루 기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머루 기도원이 데이비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서 목사님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시거든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얘기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목회하세요. 와,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데이비드 목사님이 저한테 서 목사님, 내가 서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목회할 때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무엇을 얘기할까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목회하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얘기가 더 아름다워요. 서 목사님을 오늘 만나니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호주와 연결해서 큰일을 이루려고 할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분은 아니래요. 예, 현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도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 모든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목회하세요. 두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결국은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가족과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과 명예와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질문 17절 전반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특징은, 특별한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뉘앙스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되는 것뿐만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 명확해져요. 언어로 보면 명확해져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들어보셨죠?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적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했어요. 필레오의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사랑이에요. 다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한 거예요. 너가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역시 두 번째도 또다시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눈높이를 완전히 낮췄어요. 완전히 낮춰서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한글 성경으로는 도무지 이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심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전혀 근심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근심해야 돼요. 괴로움도 느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의 어떤 어려움도 느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자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심이 돼요. 그저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밖에 대답이 안 돼요. 그러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이.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내가 대답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해 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심지어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처지가 뭐냐면 모든 다 사명 저버린 채 지금 다시 원상복구되었어요. 그저 예전에 직업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당당히 아가페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뜻 대답 못하고 그저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죠?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어도, 비록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도, 비록 내가 사명 쳐버리고 낙심이 되어서 사실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신은 겁쟁이이고 비굴한 사람이고 배신자이고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빈 그물밖에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저 자신의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자신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었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뭔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기대,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산산조각 다 무너져 버리고 꿈도 가르침도 제자된 삶도 사명도 다 저버린 채 다시 원상복귀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 앞에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 우정의 사랑이 꼭 나쁜 것일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 필레오의 사랑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의미 없는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정은 깊어져요. 더욱 돈독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친밀해져요. 친밀해지면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뜻을 같이 하기 시작하고 경험을 함께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언젠가는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장기도 그 친구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 양보까지 갈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로스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스톨게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를 필레오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서 한 줄로 딱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바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 성숙되며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너무 멋진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역시 영성학자는 달라요. 영성가는 달라요. C.S. 루이스가 바로 이것을 얘기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잖아요.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100번 양보합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춥니다. 처음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확 낮춰서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때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여러분 연인 사이도 안 보면 안 되죠.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어요. 그렇죠? 자꾸 생각나요. 궁금해져요. 그것처럼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연인 사이도 여러분 하루를 보면요 계속 생각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생각나고요, 어디 멋있는 데를 가도 생각나고요, 또 어디를 가도 또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그런데 하루 종일 주님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말은 멋들어지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님이 한 번도 생각 안 난다면 나는 필레오의 사랑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하려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해야죠. 두 번째는 사랑하면 곁을 떠나기 싫듯이 주님 앞에 늘 머물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 곁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곁에 있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요, 아내와 데이트할 때, 지금은 세 자녀의 엄마지만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정말 미인이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 아내는 정말 예뻤어요. 제 아내가 대학 캠퍼스를 막 지나가면 수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막 끌어놨어요. 안 믿기죠? 진짜 예뻤어요. 그런데요, 아내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버렸어요. 결혼해야 내 곁에 항상 둘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특정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핑크렌즈 효과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눈에 콩깍지 끼었다라는 말이에요. 뭘 해도 다 이뻐 보여요. 뭘 해도 다 마음에 들어요. 뭘 해도 다 좋아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떨어지면 여러분 분리불안을 느낀대요. 그리고요, 같이 있으면요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런데요, 결혼하는 순간 이게 바뀌어요. 결혼하는 순간 바뀌어요. 서로 멀어지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서로 가까워지면 뭔가 불안감을 느껴요. 겁을 잔뜩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은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어떤 희생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죽음도 감수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맡기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요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줘요. 저는 수천 개 따줘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안 되는 줄 알지만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 사랑을 3번 확인하신 뒤에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확인한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새 가족들이 오면 막 일을 시켜요. 근데 저는 절대 반대예요. 먼저 주님 사랑 경험하게 해야 돼요. 주님 사랑에 적셔져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사명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먼저 일부터 하다 보면요 불평부터 해요. 먼저 일부터 하면요 부담으로만 느껴요. 그런데 거꾸로 주님 사랑 경험하게 하고 사명을 맡기면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양족교회는 새가족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원하여 목사님 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 됐어요. 그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번 해봅시다. 정말 날마다 이 고백을 끊이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타들어가는 가뭄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생명을 꿈틀거리게 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막 꿈틀거리게 합니다. 결국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사명 감당해라, 이거예요.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부흥회를 했지만 주님 사랑하는지부터 먼저 점검하세요. 뭐 일을 하고 뭐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거 먼저 생각하기보다 정말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주님 자체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확인되면 우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